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신약 성경으로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할례를 자신들이 거행함으로 그의 자손임을 표시했고, 그렇게 그의 후손으로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는 것, 자신들도 그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이것이 어쩌면 유대인들의 첫째가는 정체성의 뿌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다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할례도 받기 전이었던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에 이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논증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5절, 여기 사람의 예대로 말했다라고 나오는 부분은요, 이제 당시에 통용되던 상식을 예로 들어서 말하겠다,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하겠다, 사람의 예대로. 그래서 이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제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디아데케라는 단어입니다. 언약, 디아데케. 쉽게 말해서 당시의 유언장을 얘기합니다. 유언장.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장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사람이 자신의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유언장을 써놓는 경우가 보통 있는데, 그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져서 뭐 내 재산 중에 일부는 뭐 사회에 환원하고, 뭐 그리고 어느 정도 비율은 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상속하고, 뭐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뭐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유언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법적 효력을 갖고 시행되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 그리고 그리스 법으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면 절대로 그것이 폐지되거나 바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어. 수정도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사람의 유언, 사람의 언약도 한 번 정해지면 바꾸거나 수정하거나 없앨 수가 없는데, 하물며 16절에 지금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물며 16절에 보니까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들은 무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설마 수정되거나 바뀌겠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적들에게 사방에서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식조차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너 자식 없는 거 걱정하지 마. 하늘의 묵별을 봐봐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네 자손이. 그러니까 바로 이때 하늘의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 자손이, 그러니까 단수로 말씀하셨다라는 걸 지금 바울은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렇게 단수로 사용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면들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어요. 자손들이 아니라. 17장에서도 보면요,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물론 하나님께서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당연히 먼저는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적인 자손들에게 주고자 하신 약속은 맞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셔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하고자 성취하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이 언약을 당연히 들을 때에는 뭐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을 이뤄주시겠구나, 뭐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알진 못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후손 중에 어떤 한 분을 통하여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모든 복들을 나와 내 후손에게 준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약속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믿음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비단 아브라함이 처음 가진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사실상 저주를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베푸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 후손을 기다리는 역사였어요. 이 후손 한 명을 기다리는 역사, 이 메시아 한 명을.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표되셨던 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며 예표하셨던 분, 이 두 경우 모두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은 해석하기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타락했을 때부터, 아니 이미 그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냐. 사람도 한번 유언장을 써놓으면 그게 바뀌지 않는 게 우리 법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뭐 사람을 휙휙 바꾼다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겠다고 얘기하시거나 그러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이 시간의 간격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종살이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뭐 십계명이나 그리고 여러 율법들을 받고, 이게 430년 이후의 일이지만 그렇게 길게 시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심지어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내가 율법을 줄 거니까 지금까지의 구원 방법은 있고 너희들 이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서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셨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을 폐하셨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욱이 그가 한 번 하신 말씀은 진리인데 그게 바뀐다면 진리가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르게 정립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은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뭐 21장부터 그 이후에 쭉 막 한 열 몇 장까지를 보면 다 율법들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된다, 제물은 어떻게 바쳐라, 그리고 너희들 1년이 있지, 달력을 보면서 절기는 이렇게 지켜라, 뭐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이렇게 해라, 손해배상은 얼마나 줘라, 혹은 뭐 십계명 두 돌판인데 이거 잘 지켜라, 뭐 이런 율법들이 이제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이 약속, 이 복음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복음과 율법이. 그러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 그 복음을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이시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요. 또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면서 그 안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내용이 다 다르겠습니까? 이 복음과 율법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 뜻과 내용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고 율법은 오직 행함으로 구원받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두 갈래의 길을 내셨겠냐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20절 뒷부분에 맨 뒤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소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야, 동일해. 복음이든 율법이든. 비록 시기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모세 그 둘 사이에 430년의 시간 간격이 생겼을진 모르지만 그것은 모순이 되는 게 아니라 일치되고 통일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으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따라와야 해요. 아마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도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은데요. 19절 맨 앞에를 한번 보십시오. 19절 맨 앞에. 맨 앞에 보니까 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걸 좀 풀어서 쉽게 표현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가 말해온 게 맞다면, 너가 주장한 게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뭐하러 주시는 거야? 그냥 약속으로 쭉 가면 되잖아.
약속 믿고 구원받는 걸로 쭉 가면 되는데 율법은 그럼 왜 중간에 갑자기 주신 거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그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모세오경에 그 많은 율법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셨겠냐? 너 모세오경 읽어본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바울한테 반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이어서 쭉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물어보는 지금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는데, 신주원 어린이가 또 지난 금요일에도 교리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같이 에덴 동산에서 열매 따먹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냈겠죠.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이런 궁금증. 그러니까 쭉 정말로 범죄하지 않고 쭉 지냈다면 그랬을 수 있겠죠. 만약이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 제사 드려, 너희들 이런 의식들, 이런 절기들 지켜야 돼, 에덴 동산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잘 지냈다면 율법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단편적이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의 아들 떼에서 바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죠. 또 1계명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들을 보십시오. 바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율법의 이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해졌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아, 이게 죄구나라는 그 기준을 잘 세워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심으로. 그리고 혹여나 죄를 짓더라도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엇나가진 않도록,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함을 어느 정도 억제시키고 자제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한정없이 가버리니까 살인해도 돼, 간음해도 돼, 우상숭배해도 돼,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그래서 이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 즉 율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죄 아래에 가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율법 앞에 우리가 딱 서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이 판명이 난다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신 그 율법을 보니까 아,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니까 아, 내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추니까 내가 어둠이었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 앞에 섰을 때 아, 여기 눈에는 눈곱이 끼어 있네. 아, 여기는 내가 못 씻어서 입에 뭐가 묻어 있네. 이런 내 꾀대죄한 모습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을 거울로 주신 그 이유가,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더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우리가 사실 사회에 나가서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나름 괜찮고 나름 남 괴롭히지도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나쁘게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밝은 빛이 비춰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석구석부터 더러운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자였구나. 속속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앞에서. 마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어땠습니까? 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전 하나님 계명 잘 지켰는데요,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저 적당히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비침을 당해보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다 지키지는 못할 죄인이구나. 율법 앞에서 날 평가해보니까 나는 결국 죽어야 할 죄인이고 멸망과 형벌을 당해야 할 자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러한 절망에서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결국 그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중보자가 나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사실 명령이고 계명이다 보니까 뭐뭐해, 뭐뭐하지 마, 맨날 하나님께서 잔소리 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 율법 지겹고 귀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내 공로로는, 내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결국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를 더욱 갈망하게 되고 그에게로 나아가게 되고 그를 믿고자 그리고 영접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불러일으게 되는 이유가 바로 율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광주의 벳샬롬 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영익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르신이에요. 율법이라는 진입로, 율법이라는 그 인터체인지를 통과하지 않고 복음이라는 고속도로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로 비참해지고 절망과 죄책감에 시달리는 괴로움 없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시는 복음의 은혜에 그냥 들어오셨다면 결코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과연 율법이라는 진입로를 통해 복음의 고속도로로 들어온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율법이 먼저 나를 정죄하여 나의 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우리가 결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전혀 없기에 율법 앞에서 오직 우리의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그대로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섭다면 그 율법이라는 인터체인지, 그 관문을 지나서 이제는 그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 라고 지금 율법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인 이 복음을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을 잘 잡아야 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거룩하신 뜻.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자체로는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이 왜 소중한지 그 이유인 것이죠. 율법의 요구는 선하고요, 거룩하고요,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이미 실패했었고요.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나 다윗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결국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게 아니냐, 저주받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여러 의식법들과 제사법들을 통해 예표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되고 그를 더욱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감격함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고, 그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소식이 진정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고, 그가 날 위해 부활하셨다고? 이게 놀라운 소식이 되고, 그게 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갈라디아 3장 23절인데 바울은 이러한 율법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이어갑니다. 우리 함께 본문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첫 번째 매인바 되고, 두 번째 율법 아래에 마지막 보니까 갇혀 있었다. 매인바 되고 갇혀 있었다. 두 가지로 설명하죠.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요, 아, 역시 율법은 갑갑해. 우리를 올가매두려고 율법을 주셨다니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메어두다라는 단어 있죠. 매인바 되고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감금하다, 감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동시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다. 그러니까 가둬두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보호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칼뱅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칼뱅이 설명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믿음의 길을 저들에게 닫아버린 것이 아니고, 저들이 믿음의 한계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들을 머물게 한 것이다. 머물게 한 것이다. 이 말은 역시 그가 이미 앞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한 말에 대한 품위 있는 암시이기도 하다. 저들은 마치 저주가 사면에서 포위한 것처럼 그들을 애워쌌지만, 오히려 저들을 이 저주의 포위로부터 보호해주는 율법의 보호벽 속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구약의 선조들이 소유한 빛의 분량은 저들에게는 미약한 새벽빛과 같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은, 그 새벽빛 같은 율법은 저들을 인도하여서 길 잃어버릴 위험 없이 안전히 영원한 복락에 이르기에 좋겠던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율법은요, 우리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고, 그리고 죄 아래에 가두었고, 율법 아래에 매이게 했습니다. 율법은. 그러나 이러한 율법조차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아래에 가두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바르게 깨닫고, 때로는 더 나쁜 길로 갈 수 있었음에도 더 가지 않고, 혹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탐욕과 정욕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되었다. 이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너무 갑갑하고 그 율법이 주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 때도 많았지만 날 찌르는 그 양심의 기능 때문에 내가 괴로울 때도 많지만 바로 그러한 율법의 역할로 인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오히려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잘 보호받다가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본문 24절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 동물들이 등장해서 짧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풍자나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솝이란 사람이 지은 건데 이 이솝이란 사람의 이름이 그 풀네임은 아이소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아이소포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등교사였다고 해요. 초등교사. 아이소포스, 이솝이. 그러니까 아동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도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되면 어디에 보냅니까? 이제 우리 유리 어린이가 조금 더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리고 더 크면 유치원에도 보내고 또 주원 어린이처럼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도 할 거예요.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당연히 학교는 있지 않았고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는 있지 않았고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이걸 부모가 다 하기가 힘드니까 지식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 부모도 많으니까 가정마다 아동교사, 초등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초적인 지식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예절들까지 이 아이를 담당해서 키우는 가정교사였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초등교사와 같다. 마치 가정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올 때까지 이 자녀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기르는 초등교사처럼 이 율법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잘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 그런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십시오. 구약에 주어졌었던 모든 율법들이요, 단순히 그들을 올가매고, 그래서 너 이 율법의 기준에 보니까 너 못하네 정죄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매이게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아니라요, 여러분. 아니라 바로 그러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바르게 깨닫고 더 이상 너무 많은 죄들을 범하지 못하게 붙잡아 주시고, 너무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가둬 주셔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예비하셨던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이 초등교사, 이 율법을 통해서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간섭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사 결국 예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과정이요, 여러분, 구약의 전 과정이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동일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십계명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들이 살면서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노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십계명 앞에서, 이 율법 앞에서 그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처럼 저 다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요, 떳떳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물론 정직하고자 정결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왔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의 기준 앞에서 그 누구도 떳떳하지 못함을, 그저 창피함에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앞에서 죄책감 가운데 힘들게 살아왔니? 그렇게 높은 율법의 기준 앞에서 너희들 괴롭고 힘들었니? 그렇다면 이제야 비로소 너희들 복음의 은혜를 누릴 준비가 된 거야. 그렇다면 이제 그 율법의 톨게이트, 인터체인지를 지나서 이제 복음의 고속도로로 이 기쁜 소식을 누릴 자들이 된 거야. 괴로웠던 만큼, 그렇게 나 자신을 질책했던 만큼,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모든 율법에 대신 순종 다 하셨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니까 그 의와 그가 이루신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럴 준비가 너희들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나 더 이상 우리를 가둬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너무 많은 죄들에 노출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도록 계속해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 율법.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을 2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본문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 정립해야 하는 것은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율법이 다 폐기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폐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구약의 제사법들이나 그 다음에 의식법, 그렇죠? 지켰던 절기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절기나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예배 드릴 때 양을 데려와서 양을 잡아서 죽인다거나 안수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지금도 우리가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조항들 하나하나를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바울은 여기저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순종하심으로 지키셨으니 우리가 그를 믿을 때에 그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가 이루신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가 다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앞에서 어떠한 정죄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 본문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 그 계명들, 그가 요구하시는 삶을 감사함 가운데 지키고자 순종하고자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감사함 가운데 지키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도 보면요, 27절에도 눈으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다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자들은 그 표시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받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가진 자가 되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미. 그래서 마지막 28절과 29절의 결론도 이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8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의 어떤 출신으로도 서로의 우열을 가리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못했든, 그래서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가 백인이든 황색 인종이든 흑인이든 전혀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회적 계층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가 노예든 귀족이든, 그가 회사 말단 직원이든 사장이든, 그가 가난하든 부자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받는 것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고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어른이든 갓난아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29절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혈통적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시죠. 혈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바로 그렇게 우리의 것이 된 거야. 너희들 예수님 믿니? 그러면 너 헬라인이어도 상관없어. 그리스인이어도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그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복, 유업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된 거야 라는 거예요. 영생, 참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자들이 너희들이 된 거야. 유대인이 아니어도 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깊은 뜻을 곰곰이 묵상하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사 우리를 보호하셨고, 초등교사의 역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세심한 인도하심과 간접하심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율법의 계명들이 내 마음을 옥죄고 죄책감을 가지게 할 때,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지 마시고, 이 율법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은혜의 손길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가운데 기꺼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죄 많은 부끄러운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부끄러움, 그 창피함, 그 수치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멀어지길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더럽든지 부패하든지 수치스럽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구주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모든 율법을 대신 순종하사 지키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율법에게 초등교사의 역할을 맡기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자하신 손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간구로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계명을 통해 확인할 때면 그 계명이 때로는 듣기 싫은 잔소리 같고 귀찮은 부모의 간섭과 같이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율법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또 내 자신이 바뀌어 가는 것은 참 요원하게 보일 때도 많습니다. 주여, 이토록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에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정죄하고자 다가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가르쳐주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 비춰주는 등불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삶임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 삶을 기쁘고 감사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함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으며 공로와 의는 나에게 전혀 없고 오직 중보자께만 있사오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요 찬송이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